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소유 추구의 삶이고 또 하나는 존재 추구의 삶입니다. 소유 추구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두는 것을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삶의 관심사가 오직 무엇을 소유하는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 충족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소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승리요 성공이며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인정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삭막하게 되어집니다. 속고 속이고 또 속고 속이게 되겠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또한 불의의 삶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할까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 어떤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떤 것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훗날 후회를 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하어링이 생겨요. 사회학자요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구도 그 임종의 순간 내가 돈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를 더 갖지 못해서 그게 아쉬워서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에 집착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죽잖아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 후회를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이거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더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더 주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헌신하지 못한 것, 이거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만족은 내가 얼만큼 어떤 것을 소유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떤 존재였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 갈라졌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휘장은 가로가 5m가 되고 세로가 1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의 그 천막의 두께는 15cm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것이죠. 그런데 모세부터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찢어진 겁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이후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지성소가 없어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걸 방해하던 휘장이 없어짐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19절로요. 19절로 뒤로. 네. 새로운 산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크게 지성소로 나뉘지 않습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죠. 지성소에는 구약 역사 수천 년 동안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7월 10일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대표 성격으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활짝 개방돼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즉 산길,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길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기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더 웨이는, 더 수루스는, 더 라이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산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겨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두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 얻는 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누구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건적을 달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카고에 한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죽음을 놓고 장례식을 집행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모두 눈을 감고 있는데 초라하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몰골의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죽은 아기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35센트에 350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했냐?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죽은 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몇 살짜리요?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인생도 꽃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고작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그 아기의 흰발을 벗겨다가 팔아서 술을 마신 것. 그런 인간, 이런 인간을 누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자 놀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이렇게 산 사람도 모든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자 그는 놀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에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유명한 목사이자 부흥사이면서 시카고 전역을 놀란 변화를 일으켰던 매트 라이더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있을 데 없는 인간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을 고게 만든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만 하면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산길 열어놓으신 그 길 따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예수를 10년 믿으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50년 하면 뭐합니까? 엄청난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삶이 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무슨 말인가?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놓은 믿는 도리의 소망, 다른 말로 바꾸면 입으로 고백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 뭔가를 입으로 고백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죠. 지금까지 말한 1번과 2번의 삶의 자세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용들을 입으로 직접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1번과 2번의 문제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결과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고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쉽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믿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풀어놓았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마음의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한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거저먹기죠. 쉽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꽉 차 있으면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확신만 있다면 왜 선포 못합니까?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잠언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린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일수록 믿는 소망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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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자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입으로 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가난의 소망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표현대로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확실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은, 강력한 꿈은, 힘은 그 꿈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가감없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네 번째는요, 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욱 힘을 얻어서 성도다운 사랑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남의 약점을 캐거나 헛들거나 교훈하려 들면은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지 그 관계를 허물어뜨려 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또 뭐죠? 시기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맥 빠지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자 할 때 안 돼, 부정적인 언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정말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 격려야말로, 그런 칭찬이야말로 실패의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오아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새 가운데 서로 잘 돌보는 새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그렇게 강한 새는 아니잖아요. 독수리도 있고 무슨 매도 있지만 기러기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 날개도 약하다고 해요. 그런데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또 한 번 가기 때문에 적어도 2번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기러기는 날아갈 때 언제나 V자형으로 날아가죠. 잘 보십시오.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그 까닭은 먼저 날아가는 새가 앞에서 공기를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새는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한 조류학자가 터널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터널 시험을 통해서 기러기처럼 날아가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 앞서서 무리를 이끌다 보면 그만큼 힘이 들겠죠. 그러면 그 따르던 기러기가 다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교대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혹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몇 마리의 기러기가 남아서 함께 치료를 한 후에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새들도 이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52번이나 서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와 또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라,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유일한 환경이 있다면 바로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거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하는 환경은 큰 대그룹이 아니라 조그만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한 소그룹이 뭡니까? 바로 다락방 소그룹이잖아요. 다락방을 통해서 훨씬 긴밀한 관계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과 지체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지체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가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가족 같은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 자식 있다고 해서 가정 그렇게 숫자적으로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세우는, 그래서 그 모임이 영혼의 사랑방처럼 영혼의 다락방처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격려와 그런 어떤 섬김과 그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예배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역동적이 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에서 진한 애정을 나누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5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에 뭐 하자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20번 반복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신마다 독특한 습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라하지 말고 반대의 습관,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는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교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모일 때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주님의 말씀을 잠깐 모여서 듣고 배우다 보면, 나누다 보면 뭐가 돼요? 믿음이 점점 들어가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패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는 거지. 항상 우리는 거꾸로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전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모이게 힘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길이 된다는 거죠. 장작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력이 좋은 장작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금방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지, 혼자 있다 보면 금방 그 믿음이 사그러지는 것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되 힘써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식 예배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요 수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결코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해봤자 시간상으로 몇 시간입니까? 1시간, 3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락방 모이면 1-2시간 정도. 다 합쳐봐야 아마 여러분 한 주 동안 TV 시청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일 오전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겁니다. 간절히 모이게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고작 3시간도 못 드린다고 한다면 그 모습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솔직히 예배 시간 말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따라서 적어도 이 3시간만이라도 적극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죠. 열심히 모여서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속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자꾸만 썩어진 세속에 물들게 되어지면 언젠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힘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되 습관화되도록 적극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모여 힘써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3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격려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모이게 적극 힘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